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답게 오늘이 우리의 그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에 우리가 많은 의미들이 그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답게 하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뭐 어려운 말들이나 또 그 의미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친근한 말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답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자. 우리의 말 중에서 우리 가장 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거나 또 그걸 모독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짐승 같은 사람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뭐 큰 많은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되겠고 그 사람을 모독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물어본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단순하고 그 질문이 좀 우리에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 크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똑같고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풍습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투나 여러분의 또 모습 생김새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뭐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그냥 예수님처럼 돼서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고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완전해서 사람들 보기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되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많은 말을 우리가 말씀은 다 들을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의 우리 유대 민족들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고 아픔이겠지만 성경 말씀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뭐 칭찬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미칠 수 없다는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과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평생 60, 70, 80, 90이요. 100세까지 살면서도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발 뒤꿈치조차도 우리는 닮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결론부터 하게 되면은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 절부터 우리가 13 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 이유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는 억울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참 많이 참아요. 모세에게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답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세는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닥쳤은 경우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무릎 꿇고 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정말 사람의 생각에도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정도로 했을 때도 모세는 항상 엎드리죠. 일괄되게 그는 똑같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 반석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반석에 가서 명하라. 참 이것도 힘든 노릇이죠. 반석에 무슨 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반석이 뭐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일 뿐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뭐 걸터앉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다 이 반석이 다 이렇게 그냥 반석이 돌이에요. 큰 바위일 뿐인데
이것을 명령하라는. 여러분 바위에게 명령하는 것이 쉽겠어요?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때리면서 뭔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훨씬 더 쉬운 것은 그냥 바위에다 막 그 지팡이라도 때려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게 우리에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알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항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회중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저들 앞에서 이제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장성한 사람들이고 또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또 많이 지혜가 있다 하고 성숙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염이 나서 어른 행세하고 장로가 되어서 뭐 백성을 치리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집안의 가정이 되어서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꾸며가고 나름대로 행해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저들이 다 모여 있는데 허구한 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불평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면은 그걸 가지고 뭔가 마음에 지켜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또 힘든 일이 나서 또 똑같이 반복해요. 모세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을 참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서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저들을 보자마자 모세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보기 싫어도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렇게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죠. 저렇게도 그냥 자기 좋아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요. 이 순간 화가 치솟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냥 화나면 그냥 화내는 걸로 끝내는 게 좋아요. 다른 말을 일치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겠냐? 당신 같은 사람이 집사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냐? 장로냐? 이런까지는 가지 마요. 그거는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그냥 화를 내세요. 화내고 나는 참 힘들다. 괴롭다. 그 모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당신 때문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정말로 화가 칩니다. 너를 보면. 그냥 얘기하세요. 화를 내시라고. 그러나 우리의 말이 지킬 것은 지켜야 돼. 생명이라든지 나가서 죽어라.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이 이 소리 엄청 잘했습니다. 그 말도 좀 곱지요. 예. 이 뭐라 하죠? 이 지랄할 뭐라 이렇게. 그런 욕도 하죠. 성경이 욕을 엄청 금하는데 어떤 욕을 금하냐면 바보라 하는 거, 저주받은 자라 하는 이 욕을 금하죠.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다 그것까지 한 번씩 해봤잖아요. 예, 안 해본 사람만 딱 우리 반주자만 안 해봤네.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봐보세요. 그래도 소리들이 다 있다.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그렇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밉겠어요. 다들 그냥 보면 차라리 모르는 어린아이들 같으면 또 참죠. 이게 다 모여서 보라 했더니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지식 있는 척하고 자기 주장들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 얼마나 화가 치솟겠어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어찌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면 구분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자기가 내는 분노를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져도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아, 반석아 물을 내라. 갑자기 반석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 아이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아이 이름이 성씨가 조씨가 이름이 조반석인데
예. 이 반석아 물을 내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라. 이 하나의 시요 찬양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완전히 깨졌어요.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이 물을 내라. 이 답답한 사람아. 그리고 냅다 그냥 지팡이로 2번 쳐버렸어요. 분노로 쳤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갖다가 사람이 분노로 거기다가 함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네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가렸느냐.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해놓고는 다 이제 물을 먹으면 물을 먹고 있는 중에 이 돼지 같은 사람들아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능력도 못 믿고 그러냐? 에라 물이나 먹고 체해서 그냥 배탈이나 나라.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싹 그건 없어져 버리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그것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2번이나 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옛날 애들 때려봐서 알죠? 요즘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그러한 곳에서 또 그 어린이 뭡니까 유치원 같은 데서 어린이 학대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나서 그냥 머리끝까지 치솟아요. 분노가 그러면 한 대 때리지 못해요. 예. 짝 때린 게 아니라 짝짝 때리죠. 이 모세가 엄청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명하여 거룩함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 이제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니까 그게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장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자기가 그냥 물 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니까 온 백성들이 다 그냥 돼지처럼 짐승처럼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런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만 거죠.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아차 싶었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목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기업이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밟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어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만 됐다.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미련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물론 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면 우리 갑시다. 그냥. 하루라도 한 달에 1년이나 더 살려고 파둥파둥 그러지 말고 받아들여요.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죠. 이렇게 가게요.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는 건데 하도 모세가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어느 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높은 그 자관 요단강 저편이겠죠. 산에서 온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그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큰 잣대를 두셨네요. 왜냐하면 그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민수기 16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한인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는 정말 싫었어요. 안 갈랍니다. 모세에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그 관원을 죽인 거를 누구로 말미암아 탈로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탈로 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그 애굽의 관원을 죽였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이 싸우니까 왜 같은 백성이 싸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지난번에 그 애굽 관원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게 하셨다. 난 절대 안 갑니다. 아니 좀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있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혼자 광야에서 살면서 겨우겨우 제 상처 달려고 사는데 어찌 또 그딴 민족에게 또 보내시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온 것은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이 일어날까지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가 하나님께 그를 높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해요. 오늘 또 보게 되면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말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투었다. 그렇죠. 모세는 지도자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목사에게 자꾸 투덜투덜 거리신 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흉보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 흉보면요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스트레스가 풀림 하셔야 얼마든지 하시는데 선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것까지 가시면 안 돼요. 투덜투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투어 말해. 약간 좋죠. 힘드니까. 그런데 그 다툼 속에서 힘든 것을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참 이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나도 같이 죽었으면 아유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얘기들 우리도 자주 하죠. 힘드십니까? 죽기까지 괴롭습니까? 그래도 이런 말은 꼭 안 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답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답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아이고 나가 죽었더라면 좋겠다. 그 형제들이 누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형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고 떼쓰다가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언제 이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그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집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통곡하면 좋겠는데 그냥 울어요.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자기 인생이 허무해서 울고 그냥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주시는가? 서운해서 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슴이 찢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함 때문에 우셔야 돼요. 밤새도록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 인생 탓하고 자기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줬더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답게 엎드리세요.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참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그렇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어떤 마음이냐? 저들은 하나님을 따랐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절벽 끝에까지 왔어요. 그 다음 낭떠러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을 낭떠러지까지 절벽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갈지라도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유히 사람들 사이로 나오셨어요. 사탄은 거기까지입니다.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픈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거기서 유유히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 10명은 그냥 봐라. 저들은 몸집이 얼마나 큰지 장성한 거인들이다. 이 봐라 열매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열매냐? 왜 10명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 왜 갈렙이나 여호수아 눈에는 할렐루야! 이 열매들을 봐라. 우리 가정에 1년 먹어도 넘치겠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저 장대한 저 사람들은 우리 앞에 한낱 지나가는 풀과 같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닥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의 목을 마르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어보는 게 소원처럼 일어날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고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까 싶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닙니다. 우리가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고난과 수고를 악하게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일 후에 나에게 주시는 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악평을 참 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칭찬하는 말과 욕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욕한 말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1800년대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골에서 길가에서 한 사람이 우리 전에 길가에 객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덮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관이 와서 처리를 하겠죠. 요즘이야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있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짓궂게 한국 사람들이 이 길거리 객사한 이 사람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자기는 한국말 배워야 되니까.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대, 한국말이. 그냥 제일 점잖하게 아이고 안타깝게 됐구만. 어떤 사람이 지나면서 어이구 드디어 숟가락 났네. 어떤 사람은 거의 욕하다시피 길거리에 그냥 뭐 했다. 어떤 사람은 존중해 뭐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마지막 숨 거두었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손 났네. 아이고 드디어 모든 짐 덜어놨네. 여러분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데 이 20가지가 넘어가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말 중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는 그 적은 긍정적인 말까지도 우리가 한번 붙잡고 사용해 보게 해요. 할렐루야. 나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이걸 이겨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악평을 하실랍니까? 참으로 내가 되게 재수없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내가 에고 죽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정말 믿지 않고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평을 안 하겠죠. 민수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별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 위에 높이시니까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회중이다. 백성들이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높고 누가 나보다 더 위에 세워지고 누가 나보다 더 존중해지고 누가 나보다 더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고자 하면 아멘 하고 참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걸 참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고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이들의 입에서 악평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그 원인을 보면 가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네요. 4절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짐승을 걱정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와 자기 짐승에 어찌 이리도 자기밖에 모르는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면 더 강관이에요. 어떤 말을 합니까? 자, 한 말씀을 따라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느냐? 이들이 지금 광야로 쫓김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원망해서 그랬어요. 정탐꾼이 갔다 온 뒤로 악평을 할지라도 그 악평 듣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가겠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라.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해요. 안 갔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고생이 닥치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왜 이렇게 나쁜 것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저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재산 재물밖에 없어요. 이들의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라든지 하나님 언약과의 약속을 찾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찾는 게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 재산과 재물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원망 속에서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취하십시오. 그 약속을 마음에 두어 지키십시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석류와 포도와 무화과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짐승이요? 재물과 부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적광을 땅에 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원망이 없애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저를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읽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일이 되시기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 모세가 겪은 아픈 상처지만 여기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 이루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그도 모른 사이에 분노를 발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이겨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여 모든 일에 풍성하신 은혜들이 가득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